말씀의 제목을 열심보다는 순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요절함수 한 것 중에 정말 좋은 암송이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베드로가 했던 얘기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이유가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이런 말씀 구절이었거든요. 제가 참 귀한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마시고 받으십시오. 잘 심겨져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말을 잘해가지고 아니잖아요. 제가 말을 잘한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열심보다 순종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교회에서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교회에 늘 열심이 없고 대충 교회에 나오는 분들에게 이렇게 늘 좀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참 열심히 있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목회자의 이제 바람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결국엔 교회에 큰 시험거리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제 가로 열고 거의 99%라고 교회에 열심히 있는 분들 또는 중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맞습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교회를 지금 흔들 수는 없어요.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좀 신앙생활을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또 막상 교회를 흔들고 문제의 시험거리가 오는 건 이 교회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또 다른 하나를 제가 생각한 것은 성도님들의 축복을 위해서, 또 때로는 성도님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것에 다 응답해 주시지는 않을까, 이 생각들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깨닫는 것이 오늘 제목처럼 열심히 있지만 순종이 없는 교인분들이 많다. 이게 사실은 큰 문제가 된다.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말씀들을 같이 오늘 좀 나눠보기 원하는데, 어려운 말 아니죠. 방향성의 문제죠. 열심히 있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히 없는 사람보다 문제가 더 크죠. 두 번째 제가 생각했던 문제는 무조건 잘 되어지는 것이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저는 이렇게 기도하며 또 목회를 보며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성경 어디를 펴도 그냥, 저는 따갈로도 잘 못하면서 그냥 대레초예요. 이런 없어요, 신앙. 그런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끝이야 믿었다 하면 그냥 대레초로, 그런 신앙은 없어요. 우리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고 보석되어져 가는, 아주 이게 다 원석이시잖아요. 다 보석 같은 귀한 분들이죠. 이 12월에 얼마나 트래픽이 심하고 또 이 금요일 날 주님 앞에 세상은 불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도 불금이네.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불이라고 성경 이야기죠. 비둘기, 불. 그럼 우리도 불금이네요.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가 볼 때 저 완전 세상에 미쳤다. 그들도 우리를 보면서 저 완전 예수에 미쳤다. 제 소원이에요. 저 목사님 좀 너무 지나치게 예수님께 미친 것 같아. 좀 그런 소리 좀 들으면서 살면 참 좋겠다. 열심히 있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과 사역에도 열심히 필요하겠죠. 성경 말씀은 그 열심히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열심만 있으면 주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도리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 성경은 분명하게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문제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자아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 이거 안 되는구나.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 눈 멀었다가 다시 눈 뜨게 되고 미친 듯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또 살아나면 또 죽어야 된다. 그거 가지고 누가 정지할 것도 없어. 사단이 참소를 하겠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단의 참소에 먹히면 무너져요. 그렇지 뭐. 나 너무 불쌍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나 너무 불쌍해. 뭐 불쌍한 인생 살려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것도 오시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닌데 우리를 불쌍하게 살게 하시려고. 나 불쌍해. 나는 안 돼.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이 다 사실 사단의 참소의 결과물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8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8절.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찾으셨네요? 111페이지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로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성경 보면서 같이 눈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의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저는 눈에 들어오는 게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다. 마음이 분주해서 이웃인 문맥상 보면 불만이 생긴 거예요. 불만이 분명히 생겼죠. 예전에 이게 제가 정확하게 넘고 지나가야 되는 거, 이게 지금 뭔가를 지금 접대를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식사를 준비하는 걸 수도 있고 과일을 준비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또 어떤 분이 이 말씀 잘못 엉뚱하게 은혜 받으셔가지고 안 해. 식당 봉사 안 해. 교회에서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보다 나의 생각으로 자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아까 로마서에서 그게 뭐라고요? 그게 네 지금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음식이 필요하다. 나도 그렇고 함께 온 사람도 음식이 필요하니까 음식을 좀 준비해 줄래?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 마르다가. 마리아는 멀뚱히 앉아 있어. 똑같은 상황이에요. 뭐 하고 있나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음식을 준비하고 안 준비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이거 뭐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관심이 없다는 건 이미 내가 무엇을 하고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심보다는 순종입니다. 식당 봉사도 중요하죠. 그럼 예수님과의 관계와 소통이 사라지면 그것은 자기 의로 전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식당 봉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봉사가 마찬가지죠. 자,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기로 했어요, 1년.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없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마음이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교회를 관리하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데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뭘 하고 싶은 데만 관심이 있다면 그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건 내가 드러나기 위한.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는 걸 누가 칭찬을 안 해줘. 그러니까 저는 칭찬을 해야죠. 세워드리고 하지만 이게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면 목회자가 칭찬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왜 날 안아주지? 다른 사람이 좀 알아줘도
왜 모든 교인이 나 안 알아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을 잘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를 예쁘게 꾸미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로마서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나중엔 시험을 받고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마르다는 뭔가를 준비하는 일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에는 관심이 없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역대상 13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찾아볼까요? 역대상 13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역대상 13장 6절에서 12절까지. 역대상 13장입니다. 구약성 631페이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을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신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열심히 해. 이게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법궤를 성전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왜 중요하지 않겠냐. 수금과 비파와 찬양입니다. 소고와 재금과 나팔을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지금 그 궤가 떨어져 생겨가지고 상처가 나면 안 되고 기스가 나오면 안 되니까 이걸 손으로 잡았는데,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그 분위기가, 저 예전에 이거 영화로 본 적이 있거든요. 완전 뭐 잔칫날에 그냥 초상 치르는 거예요. 잔칫날에 초상 치르는 거예요. 뭐 열심히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그것이 나쁜 행동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나쁜 행동입니까? 그게 어떻게 나쁜 행동이에요? 아예 관심도 없고 뭐 그냥 그런 사람도 많은데. 교회에도 간신히 나오신 분도 계신데 그 간신히 나오신 분이 어떻게 봉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의 큰 문제와 시험거리는 늘 열심히 있고 중직자에서 나올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여호와의 궤를 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의 열심과 찬양하고 노래하고 수금과 비파를 떴는데 지금 사람이 죽었어요. 이 잔칫날. 열심만 있는 경우는 큰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아예 열심이 없고 신앙이 부족할 때는 말씀이 들어가면서 변화가 올 수 있지만, 이게 내가 어느 정도 뭐 좀 안다 싶은데, 이 사실은요, 뭐 성경의 진리에 견줄 바는 안 되지만 그냥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야, 저 사람 잘 나간다. 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뭐 교민이에요, 교민. 누군가를 특정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 가상의 머릿속에. 그쪽 회장님이에요. 그냥 잘 나가요, 회장님이. 젊은 나이인데도. 근데 됐어요. 뭐가, 오래 산 분들이 지혜가 있는데 뭐가 문제라죠? 너무 지나치게 지금 교만하다. 그러면 브레이크가 없다. 지금 저 사람 보니까 지금 잘 되고 있지만 그거 어떻게 되죠? 와자작 그냥 폭삭 이렇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왜죠? 너무 지나치게 교만해요. 지금 뭐가 다 될 것 같고 뭐 다 아는 사람 백도 있고 막. 그런데 지나치게 세상 사람들도 이 사람 너무 심하다 싶으면 이게 와자작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경우에 큰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이거 좀 너무하시지 않나요? 지금 이게 좋은 일로 이렇게 법궤를 이스라엘 성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아니 적당히 초상이 나 버렸어요. 초상이. 근데 제가 이거 하나님 너무 까칠하신 거 아니에요? 적어놨어요. 까칠하신 게 아니라라고 적어놨죠. 까칠하신 게 아니라. 이거 보세요. 약도 잘 맞게 써야 약이죠. 적어놨어요. 약도 잘 맞게 써야 약이지 수술 전에 먹지 말아야 될 약이 있어요. 이게 째고 나면 그 약 먹으면 이게 봉합도 잘 안 되고 피도 잘 안 멈추면 이 약은 완전히 독이에요. 근데 그거 먹지 말라고 해 그게 까칠한 겁니까 그 의사가? 그걸 그렇게 비유하면 안 되죠. 저는요 성경을요 어떠한 이유에서도 뭐 오류고 뭐고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이 그걸 잘 못 받아들여서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서지 제가 어디 아무리 열심히 있고 훌륭한 목사가 내가 하나님을 다 압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는 이미 성경적이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사람도 만들 줄 알아야죠. 내가 하나님을 다 그의 지식과 지혜를 내가 다 안다면 그러면 우주도 하나 만들어야죠. 어찌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부족해서 모르는 부분을 하나님은 문제가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문제 될 게 없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어찌 그렇게 봅니까? 어떻게 하나님 까칠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까칠하신 게 아니지. 지금 곧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약 먹지 마세요. 그 먹던 약 빨리 끊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까칠하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다 모르고 주님의 깊은 뜻을 몰라서이지 어찌 하나님이 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는 다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망하고 왕도 망하고 그냥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윗이 역대상 15장, 아까 지금 역대상 13장을 봤는데 15장 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제가 점점점에 적어놨거든요. 역대상 15장 2절에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길을 맬 수 없나니. 이제 다시 깨달은 거예요. 공부하고 하나님께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내가 왕이지만 제사장과 사도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왕의 권세가 있어요. 왕의 권세가 있지만 질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까지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죠. 내가 이런 왕이야. 어? 제가 다윗을 보면서 지금도 다윗 칭송받지만 시편도 많이 쓰고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다윗의 모습 볼 때마다 하물며 나는 여러분 자신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런 다윗도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그냥 여자에게도 자빠지고 권세에도 자빠지고 표현이 좀 너무 저급하네요. 자빠진다. 강대상에서 넘어지고 시험 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저는 늘 알고 있어요. 제 자신을 과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들어야죠. 제 마음을 붙들었다가 제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니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상황 따라 그렇게 신앙생활 못 하겠더라고요. 뭐 저는 사람 아닙니까? 안 힘듭니까? 뭐 꽉 처지면 아유 하나님은 없는가 보네. 이렇게는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기분 따라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는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거죠. 이 지금 다윗이 그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왕이 있고 하나님 나의 권세를 입혀줬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레인에게 준 영역이 있는 거고 이것은 내 높고 낮음 그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죠. 이게 어찌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은 사실은 다윗은 뭐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왕이야. 어떠한 왕도 못했던
뭐 다윗 이후니까 뭐 왕이 뭐 많지는 않았겠지만, 내가 지금 이 언약궤는 꽤 오래 전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모세가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야, 내가 이런 왕이야라는 그런 자기 말씀대로, 로마서의 말씀이라면 자기 의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왜? 너 지금 나를 경외하지 않아. 이건 나중에 큰 문제를 초래해. 이스라엘 큰 악이 들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그러니까 서로에게 하나님 앞에 이게 늘 남의 것입니다. 남이 하는 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장 내 거는 힘들어. 근데 남의 하는 거, 목회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시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교육부서 사역하고 있을 땐 다른 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마 사역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도와줄까요? 수석부 목사님이 까불지 마. 네 하는 일은 다 잘해.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맞거든요. 그게 하는 말이. 근데 막상 내 이제 여름 사역 생각하잖아요. 막 근심 걱정이네. 부장 입사님, 이거 막 왜 이렇게 하세요? 막 이런 생각에 이것도 이런 온갖 너의 영적 싸움이나 해. 남의 부서 하지 말고. 다 있어요.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알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근데 다른 사람 사업하는 거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 요리 이렇게 하는데 막상 내 사업을 생각하면 힘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부서져야 될 부분, 내가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이제 남의 것에 너무. 다윗이 이제 그걸 안 거예요. 야, 이건 내가 왕이지만 명령하잖아요, 제사장들한테. 그래도 이거는 내가 명령을 하든 안 하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왕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을 아는 게 내 높낮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게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역대상 15장.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하고 법궤를 잘 가지고 들어오게 되죠. 제가 그래서 이 열심보다 순종은 결국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오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여기에 결국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보다는 순종. 그러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지금 우리 시대로는 순종하는 게 주일 성수보다 더 중요해. 저는 그때마다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공감해요. 그런데 순종은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이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이다. 지금을 따지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11조 하는 것보다 중요해.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 좀 되게 중요한 문장에 중요한 걸 갖고 들어오지 중요하지 않은 걸 갖고 들어올 리가 없거든요. 지금 이 문맥상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과 비교하겠습니까? 중요한 것과 비교하는 거죠. 그렇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 열심히 지나쳐 교회를 흔들고 열심히 지나쳐 시험, 개인에게도 큰 시험이요, 교회에게도 큰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잘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못 들을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조차도 믿지 않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닌 것들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거울을 보시죠. 저도 거울을 이제 보고 여기도 거울이 있잖아요. 근데 거울이 있어야
거울을 보는 거죠. 본인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거울을 안 보면 거울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는요, 말씀이 거울되지 않으면요,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요, 거울이 없으면 거울을 못 보는 거죠. 아니, 거울을 봐야 거울을 보는 거죠. 나는 거울을 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 그건 상상 속의 거울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이걸 간과하시면 안 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조차도 믿지 않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아니라고요? 아니, 대부분 못 들으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들어야 사는 거예요. 아니, 들어야 순종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아이고, 뭐 상관없습니다. 이거 뭐 듣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지금 학생들 지금 잘 들리죠? 이거 듣는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생각 그 자체를 아예 안 봐요. 거울을 안 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만 하고 뭐 알아요 저도. 하지만 정작 거울은 안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을 보셔야 돼요. 거울 다 보고 계시죠? 네. 말씀에 날 비춰볼 줄 모르면 지금 내가 어디가 문제인지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었던 것은, 첫 번째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 내가 안 듣는데 하나님 얘기 안 하시니까 그냥 안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교회 잘 나오면 되지라고 생각해버려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듣는 훈련이 되지가 않았어요. 자신의 방식으로 말하시오. 그럼 내가 듣겠습니다. 뭐 거의 뭐 이 정도 막가파 수준이에요. 하나님에게.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데도 뭐 말하시오. 그럼 내가 듣겠어. 뭐 이준 그렇게 훈련해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면서 그 법궤 앞에서 자고 있었다라고 말씀 이야기해요.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 그의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고 말씀 앞에 완전히 젖어 있어요. 그래도 훈련을 하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도 잘 분간을 못 하잖아요. 그냥 주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요절 암송하신 분들은 빨리 같이 암송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예배를 대하는 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과 그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 더 이상 얘기하면 잔소리죠. 큐티를 제가 사가지고 드립니다. 그래서 안 돼. 큐티값 올려요. 우리 전도사님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거 그렇게 못 받아. 큐티를 그 돈도 못 받아. 지금 제가 그것 때문에 몇 번 얘기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어디에 굴러 떨어져서 저 구석에 처박히고 날짜 지나면 버려져야 할 그런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더 올려서 제 마음 같은 1,000페소 받고 싶지만 그러면 도둑놈이라고 할 테니까 안 돼요.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게 안 하는 사람은 안 해. 그 말씀이 버려져 갖고 땅에 떨어지니까 얼마가 괜찮겠습니까? 저는 한 500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달인데 200이 괜찮을 거예요. 전사님은 2달짜리. 그래서 뭐 500은 받아야 된다고요? 왜냐면, 그리고 이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대부분 주일 오시는 분 개수 맞춰서 드리거든요. 근데 알아요. 제가 가슴이 아픈 건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는 그게 솔직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하시는 분들한테, 하시는 분들이야 500페이지 안 사겠습니까? 본인한테 떨어지는 그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성실하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번 착정을 해야 돼요. 우리 이건 뭐 제 마음대로 하긴 그렇고, 중재자분들이 한번 만나서 식사하면서 수요일 날 밥 먹잖아요. 좀 일찍 오면
그때 참 얘기해서 결정을 좀 해가지고, 제가 뭐 얘기하다 지금 잔소리 한번 했냐면, 어떻게 예배를 대하는 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과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런 부분이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한번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좀 풀어드리고 싶었냐면, 뭐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지금 뭐 알지를 못하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뭐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시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기도해야 하는데, 예배 드려야 하는데, 봉사해야 하는데,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12월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은 생각들 하면서 사셨냐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령님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언제부터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내가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말씀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며 살아셨다?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들은요, 여러분들에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성령 주신 마음이에요. 성령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아니지. 이건 내 생각이지. 어쩔 수 없지. 지금 12월인데, 필리핀인데, 트래픽이 심한데, 아니, 내가 바리새인이야? 이거 뭐 바리새인이지. 율법으로 사는 거 아닌데. 자기 합리화를 해요. 괜찮아. 이거 내 생각인데 괜찮아. 내가 뭐 이렇게 뭐 율법으로 사는 것도, 그게 하나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성령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이건 내 소리야, 이건 내 생각이고 괜찮아, 내가 뭐 율법 지점 한번 빠지는 거 괜찮아, 뭐 율법으로 살아 뭐. 그리고 자기 합리하면 신앙은 계속 떨어져요. 맞죠? 이 말이 맞아요. 자, 그럼 이제 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내 생각은,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 아닐까? 지금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된 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겠지. 이렇게 또 자기 합리화를 해봐요. 내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또 하는, 이게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좋은 훈련은요, 말씀 묵상입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 맞나요? 청년이 무엇으로, 여러분 다 청년이잖아요. 영원히 늙지 않는데, 제가 볼 때 아직 다 청년이세요. 저도 청년이에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 주의 말씀 지키지 않고 우리의 삶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주 너무 은혜가 되더라.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성결하게 살 수 있습니까? 노력해서요? 그럼 뭐 노력교죠, 노력교. 뭐 대한민국에 요즘에는 뭐것도 많다는데, 뭐 막쓰교, 노력하고, 뭐 선을 베풀어 갖고 구원을 받으려 하고, 안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거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사실은 변화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 노력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가장 좋은 건 사실은 기도하고 말씀. 그래서 결국엔 말씀을 많이 알아야 영분별을 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가 말씀의 은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2023년을 준비해야 될 시기에 지금은 대강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해야 될 때, 여러분 2023년도 막 희망으로 막 가득 차십니까? 아니면 작년과 비슷한 올해와 비슷한 내년이 되겠지. 이게 우리의 발목을 계속 잡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지금 12월 대강절이지만 여러분 2023년도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받고 싶은 2023년도의 영광을 저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부분 좀 받고 싶은데 사실 경험으로 봤을 때는 가망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조차도 못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이게 벌써 몇 년이 지나서 안 될 거예요. 내 경험이 그렇게 안 바뀔 거예요. 내 배우자 안 바뀔 거예요. 기도 응답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 무슨 목표를 왜 세울 수 있는지 아세요? 삶의 목표도요, 그것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을 때 세우는 거예요. 무기징역 받은 사람이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나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2023년도의 목표도요,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2023년도 준비해야 될 12월입니다. 어제 올해의 실패는 지나간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2023년 주님 앞에 받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그게 내 욕심이 아니라 정말 그동안 기도했지만 안 될 거지만 정말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정말 내 신앙이 다시 한번 불꽃처럼 타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적이라도 내가 그것을 평생 주님 앞에 간증하며 그것으로도 충분히 내 신앙이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신앙이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기도하실 때 개인 기도 제목 하시면, 하나님 내 2024년도에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은 늘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세요. 여러분 삶에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도 계획이 안 세워져요. 왜 안 세워지죠? 그거 뭐 10년 전에는 그 계획 안 세워봤습니까? 5년 전에는 그 계획 안 세워봤습니까? 안 돼. 그러니까 이제는 그 계획을 세울 힘조차도 없어요.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제가 무엇을 주님 앞에 내년을 구해야 할지, 여러분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게 회복시켜 주시는, 내가 이런 거 한번 다시 계획 세워봐야겠다. 그 계획이 왜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신뢰가 안 돼요. 늘 실패하고 좌절했던 인생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뭘 구하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건 그냥 그렇게 하다가 좋은 얘기하면 또 한번 듣고 마는 거지 뭐. 안 되면 괜히 믿음만 더 떨어져. 이런 진짜 성경에 있지도 않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완전 패배감에 쩌들어 버리는, 안 돼요. 여러분 이 12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제목은 열심보다 순종이지만 이 순종이 되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2023년도를 주님 앞에 계획을 세우시려면, 왜 계획을 왜 세우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네가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네가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해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왜 불편한데요? 아니, 예배에 안 나오는 게 왜 불편한데요? 뭐 언제부터 예배 안 나오는 게 불편하셨는데? 언제부터 기도 안 하는 게 불편하셨는데요? 우린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불편함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세요. 내 마음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강력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엉뚱한 얘기예요. 엉뚱한 얘기하면서 막 하나님께서 내게 얘기하셨다. 그러지 마시고 그럴 바에는 좀 목회자에게 와서 같이 한번 상담하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목회자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께 이렇게 하시래. 언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 목회자도 그런 얘기 안 하니까. 성경적으로 봐서 그게 성경에 있는 얘기가 맞다. 그래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부분 놓고 하나님 회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열심에 왜 하나님은 반응하시지 않으실까?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건 아닌가? 순종 이전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주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따르느니라 이야기하시니 오늘 기도하시다. 하나님 2024년도에 저는 무엇을 회복하고 어떤 계획을 세울까요? 어떤 목표를 한번 세워볼까요? 저는 건강도 구체적으로 68kg 64kg는 욕심인 것 같고 그 10kg를 넘게 빼야 돼. 하나님 제가 건강 중요하죠. 하나님 주신 몸이고 잘 관리하고 또 사역을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건강 내년에 어떻게 건강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워보세요. 건강, 사업의 목표, 내 영성의 목표 이런 것들을 왜 못 세웁니까? 내 노력으로만 사니까 자꾸 실패해. 실패하는 그 경험 아주 좋지 않아요. 여러분 거부당하는 거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작도 안 하잖아요. 완벽주의. 실패할까 봐 시작도 안 하는. 그 뭐예요? 우리가 노력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니까 오늘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반드시 힘을 주시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나라 민족도 교회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 나는 무엇을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주님 말씀하면 제가 다시 한번 목표를 세우고 먼 미래도 보지 마시고 그냥 내년만이라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셔서 그것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앞에 잘 기도하셔서 주님 내가 너 이거 회복시켜주고 싶어. 너 이거 나랑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하자. 이런 리스트 적으시고 오늘 기도하시면 하나님 그 마음 주시면 그 마음 잘 적어놓으셨다가 저도 적어놨어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2023년들이 밝습니다. 2023년이 주님 앞에 회복, 영성의 회복, 건강의 회복, 우리의 자아의 회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일 주의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성령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해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귀한 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금요일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족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